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내기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더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빌탔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편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사이의 긴장 섞인 대화로 구성되었던 8장의 내용과는 달리 9장의 내용은 족보로 시작하여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몰락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말미에 도덕적 타락을 대표하는 몰락한 지파였던 것이죠. 사사기 19장에서 레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한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부도덕성에 반발하여서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을 취하여 명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비주류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아마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지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스의 집안은 뼈대 있는 명문 가문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아비엘과 수룹, 베고락과 아비야는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 사울은 잘생긴 외모에 키가 컸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지도자에게 외모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신뢰가는 모습이라면 좋은 것이겠죠. 당시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왕, 신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 탁월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사람들이 왕이나 영웅들에게 기대하던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울의 외모가 왕으로서 적합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으라고 명한 뒤에 종 한 명을 동행시켜 보냈습니다. 당시 나귀는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용도로 말보다도 더 선호되었던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친밀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잡아먹지도 않을 정도로 소중한 동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나귀는 남종, 여종, 소, 낙타 등과 함께 재산 목록에 등장할 정도로 가치 있는 동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기스가 자신의 아들과 종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앞서 나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나 사무엘의 두 아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서 베냐민 지방과 에브라임 지방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아마도 사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았는데 9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도착한 땅은 숲이라 불리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숲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종에게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두려우니 돌아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사울에게 종은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인물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몰락한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에 살던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종의 제안에 사울은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음을 걱정합니다. 그때 마침 종에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었고 사울과 종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울과 종이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물을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납니다. 당시 우물은 보통 성 밖에 위치해 있었고 물 깃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여인들에게 선견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녀들은 선견자가 얼마 전에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알려주었어요. 사무엘이 성읍에 들어온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선견자가 제사를 위해 갔으니 서둘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마침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는 사무엘을 만났던 것이죠. 지금까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과의 만남은 우연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종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견자를 만나러 갔으며 소녀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산당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사울의 외적인 모습이 물론 훌륭했지만 그것만이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심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왕이 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난 이유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문제 많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에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우연인 것 같고 또 어쩌다 일어난 일 같지만 그 모든 과정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